할렐루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구세군 사관으로 2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교회를 6곳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세군 천안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작년 9월 1일 천안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제 눈에 교회 이곳저곳 좀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운영회의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죠. 정교님들께 이런 거 좀 고치고 바꾸고 치우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말씀하신 걸 좀 잘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것을 꼭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교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익숙해져서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그냥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의 눈에 고쳤으면 하고 바꿨으면 하는 것들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 하나씩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씩 보면서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익숙해지면요 안 보입니다. 익숙하다는 말의 뜻은요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2018년도 글로벌 마케터 송현석 씨가 쓴 나는 다른 것을 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소제목을 보니까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는 대중들은 좋은 것을 보면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것들 속에서 낯설게 보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익숙한 것에서 낯설게 보기를 시작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을 올리고 발전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은 다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 본다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8년도에 나온 좀 오래된 책입니다. 자기 개발 서적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 능력이고 새로운 도전이고 또 기업도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개인도 성장해가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의 생각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본다면 변화,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곳에서 변화와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도태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살아남으려고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변화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현재의 그 편안함에 안주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와 팬 사이에서 편안한 팬으로만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헌신과 수고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싹 나오려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어떤 그룹에 소속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려고 큰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요청인 제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불편함과 도전, 그걸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것을 경험해야 새로운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편안한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에서 떠날 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만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오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같은 모습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고착화되어져서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말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다르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동과 생각과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에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 이웃들도 있고요. 또 그동안 살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땅과 재산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은 익숙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브라함의 처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즘에도요, 이사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또 알아봐야 되죠. 또 집도 알아봐야 되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맞춰서 가야 돼요. 요즘도 사실은 이사하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예전에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 함께 살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익숙했던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가죠. 거기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렀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하란이 아니고 약속하신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하란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란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갈대와 우르와 떠나왔던 고향과 비슷한 조건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고향과 비슷한 문화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갈대아 우르, 하란 이 땅보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겠죠. 삶의 위험이 너무나 많은 그런 곳입니다.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그 땅에서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보니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합니다.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또 듭니다. 애굽으로 또 피신을 해야 돼요. 사실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집에서 길러내는 병사들, 사병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도대체 그 상황에서 무슨 복 주시겠다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던 것 같고 하란이 더 복된 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세상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낯선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했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곳,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복,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복을 그가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익숙한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을 때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은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익숙한 세속적인 문화와 방법과 생각과 시스템 속에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가족을 초청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산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이 이스라엘 그 후대들에게 고향이 됐어요.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고향과 같았던 나일강 하류 고센 땅을 떠나게 되죠. 그들은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사실은 애굽 땅보다도 풍족하거나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죠.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갔습니다. 먹는 것을 챙겨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신선한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을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익숙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광야는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광야에 전갈들이 있고요.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견디기 어렵죠. 모래바람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광야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가족들이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건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고기를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 이 어부가 나에게 천직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기 잡는 그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을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고기 잡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명을 받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바다로 다시 갔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불러 재차 사명을 주십니다. 그제야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익숙한 것을 떠나야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익숙했던 고기잡이를 떠났을 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통은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관습입니다. 다르게 본다면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 전통 중에는 너무도 익숙해서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익숙하게 전통으로 알고 지키고 있는 것 중에서 의미가 왜곡된 것,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비판하시죠. 그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5절부터 6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된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외식하는 자들, 익숙한 전통에 빠진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곳 생활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낯설게 봐야 합니다. 새 가족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인지, 머물고 싶은 교회인지, 소개하고 싶은 교회인지 우리가 낯설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로비, 그리고 화장실, 또 계단,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이 모든 것들 다시 낯설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악대, 찬양대, 각 가정단과 자선봉사단, 남선교회, 각 구역, 각 사역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익숙한 대로 하면요, 무리는 없어요. 일도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낯설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겁니다. 익숙한 세상적인 방법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좀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돈도 좀 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새로운 만남과 관계 설정을 위하여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결단이 바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늘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변화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 이외에는 믿을 분이 없는 곳으로 떠나는 모험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낯선 곳으로 떠날 때에 깨어있게 되고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에 익숙함에서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고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을 떠나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